혹시 앞선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네? 예, 주님 가신 길인데 오늘은 주님의 종이 가야 할 길. 주님의 종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바울은 엄청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예. 예. 실질적으로 바울을 이제 보면 사울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살았지만 이제 개종해서 바울로 변화돼서 훨씬 더 존경받는 대상이 됐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굉장한 것 중 하나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하시나니, 그러니까 신비하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희한하다 이렇게 표현해 버린 거잖아요. 이번 우리 앞서 목요일 날 와서 안수 기도 이렇게 해서 치료받으신 분이 몇 분이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특별히 양 목사님 고침 받으시다며. 네, 저기 우리 전사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바울도 실질적으로 희한한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하겠어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원래 쉽게 얘기해서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그도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랄까요? 어마어마한 종교 부를 축적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은 보초는 보지만 우리 같은 걸 매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할렐루야 여의도 할렐루야 총회가 있습니다. 큰 빌딩인데 그 전체가 할렐루야 총회 빌딩이거든요. 근데 그런 빌딩들이 전국적으로 수두룩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천도 한번 가봤더니 엄청난 큰 빌딩인데 그 할렐루야 것이라는 거라. 그래서 8층에 저희 아는 친구 목사 사무실을 거기에 두고 있던데, 상상을 못하게 국내를 해서 엄청난 건물들이 있죠. 그럼 바울도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이와 같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도 재산이 없었을까 생각하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실질적으로 개척교회들을 살리려고 앞장서야 되는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요즘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또 사명 있는 분 교회 하려고 찾아다니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신기한 사건이지 않나요?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해서 문을 닫는데 자기는 또 새로 시작해서 찾아다녀 사람들이. 왜냐?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 막 다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베델 금식 기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래요. 이제 일어날 때가 된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원장님께서 보냈더만, 또 어떻게 그걸 찾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금식했으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무슨 인터넷 더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나한테 와서 뭐냐 왔냐 하면,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안 걸린 사람보다도 백신 맞은 것보다 더 좋다나? 그래서 이런 것도 어디서 찾았어?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이요 굉장하게 지금 실제 후유증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3차 맞았다 해서 병이 안 걸리면 또 맞겠죠. 근데 아니야. 3차 맞아도 뻥뻥 뚫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걸린 사람은 재 걸렸단 말은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많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또 걸렸단 말은 지금 여러분 그런 거는 못 봤잖아요. 그때 처음에 걸렸을 때 원장님 하신 말씀, 목사님, 왜요? 아마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니까 일찍 걸려갖고 이제 면역성 생기면 다시 안 걸릴 거 아닙니까? 뭐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는 아무것도 그런 건 데이터가 나온 적이 없어. 근데 1차 맞고 2차 맞아도 뻥뻥 뚫리고 3차까지 맞아도 뻥뻥 뚫리잖아 지금. 여러분 얼마큼 놀라운지 아십니까? 지금 어제 뉴스 오늘 말고 13,500명이 우리 저기 확진자가 하루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하고 더 나왔겠죠. 근데 정부가 뭐랍니까? 2만 명대 3만 명대가 나오겠다는 거, 하루에. 이 구정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강한 정부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중국같이 고향 가지 마라 그럼 아무도 못 갈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부가 그런 힘이 없어. 보면은 코로나 이와 같이 걸린 다음에 끌어가서 하려고 그렇게 인권 탄압한 것보다는 차라리 고향 아무도 가지 마십시오. 화상으로 통화하십시오. 그럼 아무도 못 갈 거잖아요. 중국은요 막 터지니까 전국에다가 딱 뭘 내렸는가, 출타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여러분 단동에는 한 번도 코로나 걸렸던 뉴스도 안 나오는데 그 전체 거기 있는 사람이 전화 왔어. 목사님 왜요? 요즘은 죽겠습니다. 왜 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왜? 정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하루에 딱 한 사람만 시장 물건 구입하러 가게 되면 그거는 허약을 해요. 그렇지 않고 그것도 허용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많은 인구 속에서 많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잡혀가고 있잖아요. 잡혀가고. 거기는요 사람 많기 때문에 이거 정부부터 통제를 제대로 하면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통제를 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동계올림픽이 앞으로 7일 남았나요? 그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막 그 통제를 잘하니까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제가 그거 할 때 우리도 한 번쯤 국민의 욕을 얻어먹든지 누가 욕을 얻어먹든지 좀 강력하게 추석 고향 방문 기소입니다. 다 올스톱입니다.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여러분 앞으로 3만 명대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불신이 충분히 형성이 돼요. 서로 불신이. 아까도 오다 보니까 한 분이 노마스크 하고 계셨던데 또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여기서 살아보면요 저 3층에서 혼자 있는데 마스크 왜 하냐고. 3층 혼자 있는데 왜 하냐고. 그럼 잘못 걔도 너 마스크 해야 되나?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동물에게 번진다는 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힘을 내자는 것이죠. 크게 아멘 없어요? 힘을 내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당시 바울은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로마에 가서 내가 예수 만난 그 예수를 전해야 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역경도 막 물리치고 끝까지 처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막 파선을 당하고 엄청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서도 무슨 신기한 것은요, 그 정도 고통을 당했으면 나는 병자가 오든지 환자가 오든지 나 몰라 할 것 같아. 그런데도 그 당시요, 이 바울은 막 가서 또 일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장 7절.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버브리오가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 받고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렸더라.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가만히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 이해하도록 계속 만들어요. 주저앉을 수 있는 시간이 없게끔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그 체육관 운동선수들 보면 슬럼프라는 것이 있죠. 그게 길게도 한 사람이 있고 금방 짤막하게 끝날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인간의 그 선수들이고 하나님의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부름 받은 사람은 슬럼프라는 자체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슬럼프를 두 사람 볼 수 있는데 뭐냐, 엘리야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돌아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 당시 계산해 본 결과 어떻게 보느냐? 너 그와 같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넉넉하오니, 내가 우리 조수 선조들보다 믿음이 적으니 나를 취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 기도 이후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사용하지 않아.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보여줘. 막 강한 바람도 불고 막 강도 치고 막 내성도 하고, 그 다음에 세미할 때 하나님 나타나는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라. 어디 가서 왕의 기름 붓고 왕 세우고 또 어디 가서 기름 악 묻고, 그건 도대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해서 기름 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하나님께서서 높으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를 많이 해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뭐냐, 불경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제 자식들이 설세로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부모한테 너무 살기 힘들게 날 죽여달라고 부모한테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무슨 죄가 되죠? 예, 불경죄가 돼. 막심한 자식이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는 거라. 지금 엘리 선자를 썼는데, 엘리야 선 썼는데 부모가 지역세했는데 자기가 죽여달라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 모세는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죽여달라는 달라요. 조금 달라요. 차원 자체가. 그러니까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 계속 써주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 대신 고생했으니까. 나 때문에 3년 동안 숨어서 솔직히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까마귀가 물어준 그 떡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쉽게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것이지. 그것 먹고 3년 동안 한 모르겠어, 2년인가 1년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 세상 시냇물이 다 말랐어. 그냥 그러시니까. 그 다음에 좀 있는 집을 보낼 줄 알았더니 가난한 집, 오늘 먹고 내일 죽으려고 작정한 그런 집에 보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줄 때 뭐가 좀 풍부하게 팍팍 퍼줘 그런 거 아니고 매일같이 일용의 양식을 줬을 것 같아. 그것도 아마도. 왜?
그 과부 집에서 이웃 사람에게 와서 떡 먹어라, 기름 좀 껴오라 그런 말이 없어. 막 예를 들어서요, 그 떡반죽 그렇게 계속적으로 막 떡이 막 펑펑펑 쏟아졌으면 뭡니까? 이웃 사람 다 불러 줬을 거잖아요. 이웃 사람 불러 줬단 말에 한마디도 성경 없어. 그러니까 딱 먹을 만큼은 일용의 낭식밖에 안 줬어. 기름 역시 마찬가지야. 막 펑펑 쏟아 나왔어 그냥. 그러면 이웃들도 막 주고 막 가져가라 빨리 가져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만든 삼겼더니 이와 같이 축복받아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막 기름도 나눠줬을 거냐. 그것도 아니야. 딱 한 끼 먹을 만큼 줬어. 그러니까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남편 집에 갔으면 좀 남이 시선도 좀 보기 편하잖아. 근데 하물며 가부 집에 보내니까 이게 도대체 남의 시선 피하기도 힘들어 그냥. 어디 살아요? 어디서 기거해요? 저쪽에 저쪽에 있다고. 과부 집에 살아야 말을 못했을 것 같아. 그렇게 고생 시켜서인데, 그럼 너 죽음을 보지 않게 내가 하늘에 영화체 해서 내가 데리고 올라가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뭡니까? 이사야 속으로, 아니 엘리사 쪽으로 이게 넘어가잖아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바울도요, 그렇게 일을 많이 했던 사람,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에 보니까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요. 30절.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의 마지막 생애 한마디로 해서 자기 집이요? 자기 집입니까? 새 집이잖아. 새 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해. 나 같으면 안 전해. 왜? 이만큼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은, 잘 들어요, 직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종은. 나는 여기를 보고 내가 이제 바울에게 물어보고,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어. 바울 사도님, 왜?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다. 같이 이 성경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계속 읽어요. 내가 사는 삶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 믿으면 지켰으니 이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낫다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을 보고 달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면류관 받는 거에 간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셋집에 살았을지라도 그냥 사람들 영접했고, 셋집에 살면서도 내가 그냥 그래도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라. 이것이 주의 종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바울이 불평했던 말이 있습니까? 아니야. 같이 다시 본문에 들어갈까요? 자, 같이 읽어요. 23절. 아멘.
지금 셋집에서도 자기 갈 만큼 갔으면 어떤 뭘 줘야 되더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데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근데 그 속에 실망했단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조금 신앙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늘 가끔 우리 원장님하고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 좀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예 다르죠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 달라? 똑같은 하나님인데. 근데 신기한 것은요, 다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터치하는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놈한테는요, 예를 들어서 은사 방언만 주면 평생 충성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방언사 주고 지혜언사 주고 능력 주고 예언사 줘도 충성 안 한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10억만 주게 되면 평생 종같이 예의할 것 같은데 어떤 놈은 100억 줘도 순종 안 해.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은 섬기는 방법이 달라. 나타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바울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같이 읽어요. 24절. 예,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정말 많은 체험하고 가르쳐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고로 오늘날 우리가요, 능력자가 설교하고 능력자가 병 고치도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고 안 고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이제 몸이 좀 가렵다 하니까 아들이 바른 그 약을 줘. 아버지 왜 이거 진짜 좋은 거 발라보세요. 그거 지한테 좋아, 나한테는 안 좋아. 또 막 바르면, 아 그거 말고 내가 준 거 바르라고요. 아 나가 네가 준 거 바르면 나하고 안 통하는데. 아 그게 진짜 좋은 거라니까. 그럼 좋으면 너만 발라 임마. 약도 병인데, 근데 실질적으로요, 똑같은 감기 들어도 병은 의사 따라 이 처방이 달라요. 근데 어떤 병 오면 약 한 봉 내지 2번 먹으면 싹 낫는데 어떤 병원은 3일 가도 5일 가도 안 나는 데가 있어. 나는 좀 지혜로운지 모르지, 멍청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좀 아파서 그냥 잘 안 나면 그냥 다 병원 옮겨. 하나님도 지금 현재 사람 따라서 우리가 그릇 따라서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많은 그릇 꺾거니 이만하게 주면 뭡니까? 그것이 다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은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축복권도 사람 따라 다르게 주더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친구가 하는 소리가, 유 목사님 참으로 능력자입니다 그래요. 그 왜요? 하니까 어떻게 또 여의도 사무실을 2군데나 갖고 있느냐고. 그럼 한 소리가 뭐 인맥이 많으니까 그렇지. 또 우리 박갑철 목사님, 윤 목사님 인맥 대단하셔. 지금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여의도 사무실 2군데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자들하고 이제 직통해가지고 우리 개척교회에 좀 미자립 전교시설 좀 지원해달라. 내가 당신이 좀 지원해주면 우리 적극적으로 일하겠다. 어떤 명분을 줘야 우리가 가서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만나서 사람들을 오라게 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실질적으로 미자립, 그러니까 개척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요, 한국 기독교 근간이 무너집니다. 지금 아주 실태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치명적으로 타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요. 주일 학생들이 거의 지금 교회 안 나오잖아요. 대형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적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 인사법이 뭐냐,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그랬어요. 인사법 바꾸자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사법은 처음에 할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는 저녁 하룻밤 사이 그만큼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랬어요. 그런 인사법이 있었어요. 그게 조금 지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인사했어요. 그게 굶은 시대가 많을 때예요. 요즘에 무슨 인사를 하죠? 잘 지내셨습니까? 하기도 하고 뭐 하이 안녕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인사법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죽지 않고 살았네. 왜? 내 주변의 친구들이요, 쟁쟁한 애들이, 빵빵한 애들이, 건강한 애들이 팡팡 가요. 우리 아들이어서 아버지 왜 조심해야 되겠어요? 왜? 내 친구가 며칠 전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 심장마비래요. 근데요, 현 정부에서는요, 여러분 정말 아실 거 하나가, 이 코로나 죽었단 말 잘 안 해요. 보편 심장마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심장마비 죽었으면 간단하게 했어요. 죽은 다음에 장례 며칠 만에 치렀어요. 그건 뭐라고 알아요? 3일 만에 정상적으로 치렀으면 정말 질병에 돌아가신 분이고, 오늘 돌아가시는 내일 장례 치러버렸으면 이거는 100% 아니 99%는 코로나라고요. 아주 건강한 사람, 쟁쟁했던 사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요, 아주 뻑뻥뻥 가요 그냥. 그래서 인사법이 뭡니까? 죽지 않고 살았네.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관 속에 안 들어갔네. 또 그렇게 인사법 바꾸자는 거라.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데 국민들은 심각한 걸 지금 잘 몰라요. 왜냐? 면역돼 버린 거잖아요. 한 2년 넘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자체가 뭐냐, 너무 지쳐서 신경 안 써. 그런데 하루에 13,000명이라는 지금 확진자가 생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13,000명 들어온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뭐 5만 명, 저번에는 뭐 10만 명 막 그렇다고 그러죠. 뭐 100만 명도 들어갔다고 얘기하던데, 지금 보통 지금 일본도 한 5만 명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좀 심각한 시대 맞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예수에 미쳐야 되고 예수의 말씀에 미쳐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죽음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깊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죽음도 들어오고 병도 들어오지만, 그게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야 하나님의 천국에 이 바울과 신앙이 되게 되면 죽음을 들어오잖아요. 왜? 바울이 죽음 들어오지 않고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또 죽음 들어오지 않고 로마로 가잖아요. 그가 죽음을 들어왔다게 되면 쉽게 그냥 아니라고 해보면 끝나요. 근데 가잖아요, 계속적으로. 왜?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내가 마지막에 그래도 로마에 가서 왕 앞에 가서 뭘 해야 되냐가, 내가 만난 예수, 너무 귀한 예수, 이거를 전하고 싶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들은 때를 따라서 환경을 초월합니다. 저는 가끔 그 간증을 제가 하고 싶은데요. 필리핀에 제가 간다 가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 나는 돈이 되게 많은 목사를 알아. 나 진짜로 안 그러는데 아주 돈 다 많은 줄 알아. 내가 간다니까 아이 나도 가겠어요. 급격히 한 번 얘기했더니 5명이 따라 붙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거든. 70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왜? 비자 노비자지만 비행기표가 33만 원, 27만 원은 그 사람들 식사 대접해야 되니까 돈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알았다 하더라고. 그런데 필리핀 딱 도착해서 돈을 내놓으라니까 한 사람이 15만 원 내놓고,
두 사람이 해서 또 30만 원에 넣고 한 사람 아예 돈이 없어. 너만이 그래. 아니 내가 분명히 70만 내놓으라고 했지 않았느냐고. 아이 그 뭐 목사님 뭐 아이 그냥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외국 당한데. 근데 이분들은 외국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외국 문화를 접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라. 가니까 8주년 된 기념 행사했던데 가니까 외국 또 한국에서 이제 강사님 오셨다 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서 막 복적복적해. 근데 그분들 다 우리가 돈 준 걸로 시장마다 밥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밥 먹을 때 행복한 거지 뭐. 고기도 갖다 주고 막 많이 대접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외국 나갔다는데, 저는 수없이 외국을 많이 다녔지만 이분은 처음 나왔다는데, 그래도 외국에 가서 필리핀 뭐가 좀 구경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돈 갖고 구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사람은 한 12,000명이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어차피 많이 다녔던 곳이니까 여러분도 구경하시고 그 대신 차 렌트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 붙여주고 가서 식사하고 다 돈을 내가 다 줬어. 그 돈은 그때 얘기했지 비행기 안에서 주신 돈이니까. 아예 돈 뺏길까 봐 아예 그냥 카드 내놓고 딱 내가 현찰 100만 원만 가져갔어. 어차피 선교지에 가게 되면 막 있는 건 다 털어주고 오잖아. 옷도 벗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생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카드 갖고 오면 끊을 거 방해한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카드도 딱 내놓고 그리고 딱 100만 원만 갖고 갔어. 그런만 쓰고 오겠다 하고 갔는데, 그럼 저 혼자 갔으면 그 정도 가능해. 근데 이 사람은 따라 붙었단 말이야. 관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풀었어. 진짜 고마워 생각하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타 문화를 접하게 되니까. 그 대신에 최고 좋은 곳 가서 안마도 받게 해주고 사우나도 해주게 되고 맛있는 거 맨날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돈이 많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아닌데 누가 어디서 줘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들을 많이 돕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거 하나님께 나에게 딱 감동 오는 것이 뭐냐, 네가 정말로 내가 너에게 물건을 부어줄 텐데 네가 종이 되라는 거라. 네가 나의 종이 되라. 나의 종이 도대체 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근데 잘 안 돼. 근데 오늘 이 바울을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능력을 행했다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잖아요. 돈이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헌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정확하게 얘기해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병 고쳤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안 해요? 그 어쩌도 마찬가지 했을 거잖아 이 당시도. 근데 그 놈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세우는 데다가 막 다 투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물도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아 잘 알아요.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물을 퍼내지 못하면 그 안에서 물이 썩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퍼주면요 새로운 물이 나와요. 새로운 물이. 신경은 물이 흘러가지 않고 그것만 계속 있게 되면 그 물이 썩는다니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막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집 내놓고 뭐 다 했잖아요. 근데 계속 그곳에만 좋아했었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에이 나쁘게 하나님 핍박이라는 걸 딱
딱 주니까 전구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뭐 했는가? 간 데마다 그와 같이 많은 걸 나올 때 갖다 막 이렇게 풀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전국에 백화점 할 때요, 양 목사님 돈 많이 벌어봤다면 저보다는 좀 덜 벌어온 것 같아. 나는 돈을 극다시피 했으니까. 이렇게 파우더자루로 갖고 가서 각 백화점 다 걷어와 그냥. 그리고 딱 넣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 계산하고 직접 내 밑에 있는 애가 37명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한국 기업인들이 한 5천 명 정도 그곳에 기업인들이 있는데 현찰이 제일 맞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니까요. 현찰의 필요는 나한테 빌리러 와. 또 외국에서 빌려 그냥 빌려도 여권 잡혀놓고 달러 떨어로 빌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 며칠 만에 안 갚게 되면 뭐 가치 없어요. 그냥 다 갖고 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그러게, 네가 내 종이 되라는 거야. 내 종이. 그럼 도대체 하나님 주의 종, 하나님 종이 어떻게 되냐고. 난 여러분 좀 가르쳐 줘봐요. 이런 걸 갖고 내가 그때도 하셨잖아. 근데 그런 거 갖고는 아닌가 봐. 바울 같은 사람,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었다. 저는 바울에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마지막에 지금 가서 아무것도 없이 남의 셋집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뭘 못 샀겠어요? 뭘 못 하겠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역만 했어. 복음만 전했어. 그러면 마지막에 뭡니까?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28장이. 이게 그러니까 사도들의 간증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간증이야. 근데 신경은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까지 딱 보게 되면 그게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네요. 야고보는 목 빼달라 죽지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다 죽지요. 다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해서 고생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감사해. 왜? 우리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종이라는 게 종. 내 집, 내 자녀, 내 아름다운 옷. 근데 혹시 여기 있는 분 중에 신발 사이즈가 260 되는 사람 있어? 없어? 에? 누구? 골목산 260이라고? 신발 사이즈 260이라고? 예. 그럼 고목산 드릴게요. 내가 신발을 샀어. 근데 흰 거는 여름 것이잖아요. 겨울에 올라오면 이 단에 올라오면 사잖아. 하나 사면은 3만 원, 2개 사면 2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사면서 이거 성교 목사 주면 좋겠다 생각해. 왜냐면 성교 목사가 단에 여기 신고 오는 거 보면 몇 년 된 것 같아. 그래도 누구 하나 사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신랑 260 아니요? 예? 그래. 그래서 사면서 성교 목사 드릴까 했더니 진짜 고목사 260입니까? 실질적으로 슬리퍼 같은 경우는 단에 거의 다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쓰고 신잖아요. 언론사만 다 신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 좀 자기 많이 버리던 것처럼 자기 신발 자기 갖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부터 안수를 이제 보통 의자 타고 안수하잖아요. 그 슬리퍼 신다 보면요, 이게 벗겨지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아예 신발을 신어요. 그리고 막 타고 넘어가도 전혀 관계 없잖아요. 단체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는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저는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면 막 내가 막 의자 타고 그러니까 신발을 신어버리면 의자 타고 이거 넘어가기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 컬이 사기는 15,000원이고 두 컬이 하려는 게 3만 원인데 근데 5,000원 되면 두 컬이 준대.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내가 5,000원 더 투자하지 뭐. 그러니까 15,000원짜리 선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눔을 잘하는 사람을 갖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자기 종이라는 거라. 이 바울이 얼마큼 나눔을 잘했으면 어떻게 마지막에 인생이 마지막 갈 때에 셋집에 살고 있었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30절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셋집을 좀 높여줘야 알지. 셋집에 살았다는 거라 지금. 자 여기 봅시다. 왜 여기에서 이런 집에서 살면서 복음 전했다고 해야 정상이겠어요? 여기 셋집에 살았다는 말은 꼭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셋집에 살아갔다는 것은 전혀 복음하고 관계없는 일이요. 또 구원하고도 관계없는 일이요. 근데 그걸 왜 셋집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나누어 쓰게 하고 자기는 마지막에 셋집에서 자기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 있다는 게 중요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이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바울이 안 찾아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럼 주의동에 가야 될 것이 뭡니까?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내가 여기 와서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고현희 전도사님이 청년을 데려왔는데 그 청년 하나가 은혜를 받았다며. 와, 가서 고현이 진짜 가서 큰일 하래. 큰일 하고 계시네. 그래서 오늘따라 더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와, 그래 그렇게 큰일 했어?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의 변화받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계속 번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집사님이 모든 것 지가 컨트롤해. 나보다 더 강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요, 이게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물은요,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다 하면 기도에 불 붙으면 순식간에 전체적으로 막 가요. 근데 한 사람이 불평이 시작하면 또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불평해지게 돼요. 이게 또 신기하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한번 혁신을 일으켜 보려고 청년을 갖다가 그것도 실력 있는 청년을 변화시켰더구만. 이들이 변화되면 뭡니까? 막 순식간에 바뀌어져. 순식간에. 저희 교회도 부흥될 때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오더라고요. 나보다 더 기도하니까 신경질 죽겠어. 아침 새벽 기도 가면은 몇 번 뒤돌아본다니까. 끝났나 갔나? 안 가고 있어. 또 촤락 기도하고 또 갔나? 또 안 가고 있어. 또 촤락 기도 한번 같이 하면 나는 이미 기도 끝났어. 가려고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또 있어. 거기서 촤락 기도하고 있어. 그거 어째 할 수 없을 때 목사 그냥 아버지 나 기도 끝났는데 할 수 없네.
아, 진짜로 기도가 잡힐 때는 괜찮아. 기도 안 잡힐 때 얼마나 힘들어. 또 뒤로 가면 또 있어. 아, 처음에는 엄청나게 밉더라고. 아이고, 저놈 그만 나오지, 가지. 왜 와갖고 나를 괴롭혀? 근데 그게 뭐가 된지 아십니까? 아, 신앙은 저렇게 기도를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한두 사람 같이 무릎 꿇기 시작하더구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건 뭡니까? 나도 그걸 지키려니까 나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 저절로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로 바뀌어지냐면요, 마지막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 조용하게 되면요, 5층짜리 빌딩인데 이게 흔들리더래요. 아멘 하지.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봐갖고 아멘 하지 그냥. 이복순 권사님이라고 안양에서 목동까지 저희 교회를 나오는데요, 오시면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분은 절대로 말을 안 해. 말을 그냥 기도하고 웃으시면 전도로 다녀. 그분이 하나 그 기도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같이 기도해 그냥. 그러고요, 좀 힘든 척 하면은 목사님 왜요? 맛있는 거 사줄게, 산기도 가요. 그래. 아, 겨울에 무슨 산기도 가. 아이고, 나이 먹은 내가 가는데 그래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고. 알았다고. 또 가. 산에 가서 기도하게 되면요, 이 할머니가 취도 안 타. 참 기도에 막 간절. 여러분, 너무 기도 간절하면 취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목사가 뭐가 생깁니까? 영역이 생기더라고요. 영역이 생기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제는 안수해주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안수 안 하는 것도요, 그것 또한 좀 문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할렐루야. 누가 안수해? 바울이 누구에게? 예? 디모데에게. 자기 수제자.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요, 늘 설교할 준비되어 있지만 영역이 충만한 누구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면 안수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된다니까요.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손 들고 아멘. 그렇지. 아이고, 나는 목사가 아닌데. 아이, 전도사 때 옳지 더 많이 해야 돼. 전도사 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신학생인데. 신학생 더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신학생 때 그런 거 다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 때 성경 많이 봐야 되고 막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 안수해야 되고 막 그래요. 머리 하지 말고 그냥 손에다가 말고 등에하면 되잖아. 저는 신학 다닐 때요, 우리 신학생 다 알아. 내 손만 잡으면 안 났어. 왜 안 나? 여자고 남자 손 안 나. 왜 안 나냐고. 왜 손에서 뭐가 손만 잡으면 찌륵찌륵 뜨거운 뭐 기운이 오냐 이거야. 왜? 밤마다 가서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 밤마다 길을 걸면서 기도했거든. 밤마다 청각산 가서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 잘하고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설교할 때 이 성령의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인데, 그것이 뭐냐? 그 백그라운드 뭐냐? 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고현이가 작심을 하고 내가 원장 해결시키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그냥 3일 금식하고 막 작심이라고 설교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원장을 팍 치는 거야. 왜 아멘 안 해요? 고현 전선 설교 때 은혜를 받았거든. 솔직히 다 털어냈더라고. 좋은 차 갖고 온 사람 오면 어서 오세요 한대. 나쁜 차 갖고 오면 어서 오세요.
와가지고 박박 긁고 뭐 싶으자고 뭐 불평 불만하면 아이고 저분 또 왔네요. 우리 또 뭘 불평할 것인가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다 하셨더라고. 이것이 어떤 면은 우리 솔직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 어디 가도 대우받으려면 좋은 차 타고 타시는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는 조금 멀지만 나 같은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갈 테니까 그 많은 사람들 통야 저 하나 저 집 하나 사놔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집 사줄 사람 줄줄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셋집에서 복음 전했다는 것이 주의 종들이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부가 축적되면 뭐가 생긴다 아십니까? 괜히 교만해져. 없는 것도 감사하세요. 교만 안 해서 천국 가거든. 교만한 자 하나님 물리친다 했거든요. 근데요 통장에 매덕 있고요 막 우리가 돌리면 몇십억 돌릴 수 있으면 되게 사람 다 누구든지 교만해져요. 근데 이것이 떨어지니까 뭡니까? 괜히 겸손해져. 그냥 없는 사람이 더 부지런해 있는 사람보다. 있으면요 다 진두지혜 안다고 없는 사람 쫓아다녀야 되거든. 그런데 가자 사람 만날 때마다 나 이번에 이제 우리 애들 기업청에서 많이 이제 후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선물 바가지를 좀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보내기로 시작했는데 배들 금식 기도는 넣었다가 뺐어. 왜냐면 여기는 많이 오지 않을까? 예? 예. 많이 올 것 같아서 뺐어. 그러고 내가 이제 그 사무실 전화했어. 야, 그 서울대면 과일 많이 들어오니?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아주 답변 되게 애매하더만.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보내라는 건가 말하는 것인가? 응? 보내라는 건가요? 아 그렇구나. 그럼 또 보내라면 보내야죠. 근데요 평소에는 이게 몇만 원짜리가 추석이나 설 되면 되게 비싸. 그다음에 또 택배값도 옛날에 4,000원 받았는데 지금은 또 5,000원 받아. 그래도 잘 안 간대. 한국 좀 큰일 났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또 그냥 뭐 파업해갖고 이게 도대체 택배가 제대로 안 움직여 지금.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이것이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다는 것은 네 환경이 어떤 역경이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는 감옥소에서 성경을 많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편지를 보내는 걸 보게 되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경이 좋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러나 정말로 어려웠을지라도 바울 같은 신앙인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나는 여기 이번에 이제 이번 수요일 날까지가 저희네 교회 개척하자마자
사도행전을 설교했어요. 타이틀은 사도들의 간증. 매 수요일마다 그걸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다 저도 이렇게 이제 한 주 한 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복음 전했다는 것을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알았어요. 저도 이 복음을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 이번 수요일 날 이제 전선생과 같이 이제 설교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28장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자, 3절. 예. 자, 여기 봅시다. 독사에 물린 것까지만 생각해 보자고. 이 당시 토인들이 볼 때에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살인자로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판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필요했던 거라. 그 손길이 뭐냐? 하나님이 독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인이 나무를 갖다 놨어요. 이 나무 조금 집어다가 불에 집어넣으려고 넣는데 독사가 물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 나무를 움직여주면 뱀들은 무서워 다 도망가 버려. 그런데 여기 3절 보니까 바울이 한 묶음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운 불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집어 넣었을 때 그것이 뜨겁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뱀은요 지혜로워서 뭐 이렇게 좀 움직이기 다 도망가 버려. 그대로 같이 먼저 볼까요? 자, 2절. 네, 이미 불을 피워서 그들이 영접해 줬어요. 그렇다게 되면 이렇게 막 시끌벅적할 때 뱀은 다 도망가 원래. 그런데 그 뱀이 안 도망가서 한 묶음 나무를 사다가 이렇게 불에 놓으니까 그때 나와서 뱀이 물었다는 것은 쉬운 사건들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 양 목사님도 해대 정도 가게 되면 아마 어렸을 때 뱀 잡아서 구워 먹어본 경험 있을 것 같아요. 있나요? 예, 저도 뱀 잡아서 구워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뱀이 아니라 큰 구렁이에 있어. 잡아갖고 나무 때에 껴갖고 구워 먹으면 그리 맛있더라고. 그런데 뱀들은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걸 누구를 말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뱀들이. 비록 하나는 저주받아고 벼로 땅을 다니지만 지혜로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물렸어. 이 뱀을 안 물리게 되면 이 토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집중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뱀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 자기들을 볼 때 그 당시에 그 독사에 물려 모든 사람 다 죽었어. 안 죽고 있으니까 이야 이게 대단하다 그러면 신으로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무지 목장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주 문화 혜택 받지 못한 나라 토인들이요. 쉽게 해서 아프리카도 깊숙이 들어간 지금도 옷 안 입고 사는 정도 그런 상태 그런 데 보낸 거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이들이 어떻게 그들이 마음이 바울에게 올 수 있냐고 뭐다.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는 거라. 뭐냐? 그냥 지들이 알고 지들이 물리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이 물리게 해. 근데 바울은 안 죽었어요. 야, 그러면 저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신이냐? 신이란 말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아멘. 자, 이거 봅시다. 물렀어. 어머나 큰일 났네 하고 갈 수 있어. 근데요, 이게 하나님 역사라니까요. 그게 멀었어요. 아, 그 사람 죽고 안 죽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안 가. 그것도 얼마큼 오랫동안. 이게 하나님 역사라니까. 오랫동안 기다려. 왜? 붓든지 쓰러지든지 눈이 팽 돌듯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신기하다. 오랫동안 기다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아무렇지도 않아. 얼굴도 안 보여. 그냥 평소이랑 같이.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순간에 바울로 바뀌면서 그를 신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그 자기 집에 초청하겠어요? 안 하는 거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지방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 집을 초대한 거요. 근데 자, 이때 초대할 때 한 명이겠어요? 276명이겠어요. 같이 무리야, 같은 무리. 그러니까 그 무리를 초청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지 계획을 안 짜게 되면 이들을 살릴 수 없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안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복음을 전하러 온 거잖아요. 왜 예수 제자를 능력 줬어요? 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살았다는 증거 보여달라고 능력을 준 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왜 은사 주시고 왜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주지 하십니까? 하나님을 증거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바울에게는 자기가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 때문에 지치고 지친 상태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걸 관하지 않고 복음은 전하도록 만들잖아요. 나는 이걸 보고 참 쉽게 해서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은 좀 피곤한 삶이겠다. 아멘인가요? 그건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마음은 기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아마도 고현 전사님 제가 2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이 아니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여기서 3시간 가라면 안 가. 목사님 나 안 갈래. 못 가겠어. 너무 멀어. 애인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큰 돈 준 것도 아니고 나 안 갈래. 사명이니까 가는 거야. 사명이니까 가서 변화받은 학생이 보이고 그들이 보이니까 이게 막 즐거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고생이 고생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시간은 3시간인데 아니 30분처럼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나도 여기 처음 올 때요, 아버지 왜 이렇게 멀어? 이거 되게 머네. 막 다 생각해. 기름값 얼마고 교통 체중 얼마고 막 다 생각해봐. 그것도 아침에 일도 많은데 이것도 오라가니까 막 그래요. 근데 한참 오다 보니까 그냥 시간 있으면 그냥 와도 되더라고요. 근데 65km예요. 왕복 130km잖아요. 차 안 막힐 시간은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데 차 막힐 시간은 2시간도 걸리고 2시간 반도 걸려요. 사명 때문에 간다고 산다고 하면 감사하게 되고요. 사명 아니라고 산다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아마도 우리 고현 전사 그럴걸. 기도에 하나님 차 한 대 달라고. 아버지 내 구정 지나고 차 안 주면 안 가요. 막 그래봐. 제가 이제 여의도에 이제 2군데 사무실 있다고 했는데 가보면요. 지하 6층까지
1층, 지하 1층까지 다 주차장이에요. 다 찼어, 차가. 어쩔 땐 6층에 가도 없어요. 차 한 대 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차 많은데 얼마나 필요하냐고 달라고 해. 왜 크게 아멘 안 하셔? 차 주면 기름값? 해마 차 주면 하는데 기름값도 또 책임져 그냥. 차량 유지비 그것 하나는 책임진다고.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그렇죠, 차 얘기를 했었어요. 차를 에코스 끌고 다니다가 지금 못 타고 다녀. 차가 없어. 그러니까 차 없으니까 편하시겠습니다 하니까 신가는 편태요. 그런데 어디를 갈라가게 되면 이게 기동력이 안 되니까 못 간대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캔슬 시킨답니다. 차에 있을 때 하루 3가지, 4가지 일을 보고 미팅 필요해서 할 수 있었는데 차가 없으니까 딱 하루 한 팀만 미팅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차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차를 주셔서 하나님 사역을 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이죠.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여, 그나마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를 써준 것도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베들 금식 기도원이 구정의 기회에서 더 많이 부흥되시기를 저희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종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있어도 가지만 없어도 갈 수 있고 기쁨이 있어도 가지만 핍박이 있어도 가야 될 길이 주의 종들의 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늘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